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선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 신명기 계속 보면서 그 신명기 1장은 지난주에 전체를 다 하지 않았지만은 제 1장은 뭐냐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상하는가? 38년 전에 그런 일. 그 38년 전의 일이라는 거는 그 어떤 일입니까?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단 정탐꾼 사건이 있었다,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가나안에 정복하면 되는데 못하고 몇 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합니까? 40년, 약 38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이 끝나고 2장, 3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1장에는 38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2장, 3장은 뭐냐? 최근의 일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38년이 훌쩍 지나가 최근의 그런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해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라 그랬길래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가 이제 좀 궁금한 거니까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됩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못 갔고 이 광야로 이렇게 헤매게 되죠. 대체 38년 동안 어디를 헤맸을까? 좀 안 궁금합니까? 38년 동안 어디로 헤맸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자료를 찾던 중에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니까 이 산지를 이제 두루 다니는데 그게 약 이제 38년, 약 2년은 뭔가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시간? 시내산에 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받는 그 기간을 약 2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겠죠. 그러면 너희가 이 산지를 두루 다니기가 꽤 오래됐는데 대체 어디서 이 40년 동안 다녔을까? 그래서 손으로 아무리 지도를 그려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 복사인 거 있죠? 이거 보면은 좀 설명을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여기서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데가 왼쪽에 수에즈만 일어났죠? 이거 없습니까? 못 받았어요? 다 나눴죠? 예. 돼 있는데, 그거 보니까 크게 뭡니까? 시내 강야라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늘 언급하던 무슨 산? 시내산, 호렙산. 그래서 시내산 있거든, 호렙산. 여기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해가지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이 가나안 해놓은 거 있죠. 카나안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이제 가야 될 곳이라. 그러면 가장 가기 쉬운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해변길 있죠. 제일 위에 보면 해변길 되어 있습니까? 해변길 되어 있습니까? 그 길로 쭉 따라가면 왜 됩니까? 바다 공기도 좋고 시원하고 이렇죠. 그런데 여기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만약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내가 손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가 봐. 블레셋을 만나요. 블레셋이 뭐냐니까 가나안 해안도 그 밑에 해안을 끼고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블레셋이 뭔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죠. 그런데 블레셋은 그 당시에 뭐냐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돼가 무기가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엄청 이렇게 왜 되는 거니까 힘들게 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끕니까? 시내산, 호렙산. 그렇죠.
이것이 뭔가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왜 됩니까? 약 1년 동안 기거하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정말 이 성막을 갖다가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런 것하고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 뭡니까? 카데스 바네아라는 거 있죠. 성경에는 카데스 바네아라 되어 있죠. 카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도는 좀 잘 된 게 뭔가니까 줄을 땡땡땡땡 해가 실패한 경로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저번에 설교하면서 요 밑에서 바로 위가 가나안이니까 쑥 들어가 보면 되죠. 여기서 쑥 들어가면 되죠.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이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제기합니까? 모세한테 정탐꾼 보냅시다. 왜 정탐꾼을 적어보내? 하나님이 들어가면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하고 머리 쓰고 이제 한다고 정탐꾼 보냅시다 하고 정탐꾼 갔다고 난 다음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패한 경로일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뭐냐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38년 동안 어디에 간다고? 어디 헤맨다고요? 광야에 헤맨다 하죠. 그럼 광야란 곳은 어떤 곳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광야란 곳 자체가 어딘가니까 카데스 바네아 있죠. 여기하고 중요한 산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무슨 산이 있습니까? 세일산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니까 에시온 가빌이라고 있죠. 이 아주 중요해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 카데스 바네아부터 세일산, 그리고 이삭이 막 돌아다니는 데가 이쪽에 세일산, 그 다음에 에시온 가멜 있죠. 이 주변을 몇 년 동안? 약 38년 동안 이 주변에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되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악지역이에요. 이 산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이 광야라 되어 있죠. 그죠? 밑에. 그렇다. 그죠? 파란 광야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가데스 바네아 세일산에서 그 다음에 에시온 가멜이 있다. 그죠? 여기까지 돌아다닌 시간 자체가 몇 년이냐? 38년 동안 이렇게 이제 다닌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 여기서 딱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입니까? 신명기 2장 1절에 딱 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라? 이 북으로 가라 이랬다. 그죠? 그럼 북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으로 가라 하는 그 출발지가 어딘가니까 에시온 가멜이에요. 에시온 가멜이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북으로 가야 되겠죠? 북으로 가는데 여기서 지도에서 참 잘 나타난 곳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왕의 대로가 되어 있죠.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이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기 쉽습니까? 가기 어렵습니까? 엄청 가기 쉬운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왕의 대로로 갈락하니까 여기서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이 땅의 출발지가 에돔이라, 에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럼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그럼 에돔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라? 에스의 후손들이라. 에스의 후손들이 이 땅을 또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장에 또 보니까 요거는 이제 2장, 3장 오늘 이렇게 개락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이 에돔을 건드리라 했습니까?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건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에돔이나 그다음에 모압이나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못 건드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니까 너희들은 건드리지 말고 심지어 뭘 사 먹을 때도 뭐를 가서 먹으라? 돈 주고 사 먹으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 이제 그 뒤 보면 있죠. 5절부터 또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 그들 갖다 두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였다. 그죠? 그래서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건드리지 말라? 그 위에 있는 누굽니까?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 모압은 저번에 누구라 그랬죠? 누구의 자손이라?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터라고 사이에서 나온 그런 민족이에요. 그게 뭔가니까 이 모압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슨 또 세력이 있습니까? 여기 지도는 안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에돔 있죠? 에돔 요 있죠? 에돔 위에 북쪽이 뭡니까? 모압이에요. 여기 모압돼 있죠? 그럼 모압돼 있으면 염해 있죠? 사해. 사해 한 반경 정도, 이 지도가 좀 이상한데, 반경 정도가 어딘가 하니까, 요 모압이고, 요 염해를 딱 중심으로 해가 그 북단까지가 이게 뭐냐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게 어떤 내는가니까 그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26절을 봅니다. 2장 26절. 2장 26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헤스본 왕 시온을 이제 치는 거야. 시온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6절부터 30절. 자, 시작. 내가 거레못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러기를 나를 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에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좀 설명할게요. 자, 설명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니까 아마 에시온 가벨이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가데스 바네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북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북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거쳐야 될 땅이 에돔이고 그 다음에 모압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자 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왕의 대로로 가고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2장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너희가 지나갈 때 뭡니까? 이렇게 무슨 살라 그러면 돈 주고 사 먹고 다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는 짧게 요약한 거라고 그랬죠. 요약한 건데 우리 다른 성경 민수기나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이제 왕한테 뭐라고 요구합니까? 길을 좀 내달라. 절대로 단 거 손 안 댈 테니까 길을 좀 내주고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돈 가지고 사 먹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그때 에돔 있다 그죠? 그 에돔 왕 자체가 왜 됐습니까? 그걸 갖다 거절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봅니다. 좀 찾아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간이 좀 그거 해더라도. 자,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요거 되어 있다 그죠? 까지만 이것도 보니까 무슨 길로? 왕의 큰 길 돼 있죠. 거기 왕의 큰 길이라는 게 지도에 보니까 아주 도로가 잘 나 있는 왕의 대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름은 지나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좀 지나가서 일하니까 이때 암몬 왕이 뭡니까? 거절해 버립니다. 거절하면서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지도를 딱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제가 세일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 시온 가멜 이런 여기 있죠. 여기서 왕의 대로로 갑니까? 안 그러면 그 옆에 길로 이렇게 갑니까? 그 옆에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 옆에 길로 이렇게 뭡니까? 어려운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압을 지나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이래 했는데, 이스라엘 헤스본 왕 이제 시온을 치다고 시온이 이제 시온하고 전쟁을 벌리죠. 그럼 이거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 염해 있죠, 염해 사해 그렇죠. 염해 우측으로 해가지고 그 땅이 어떤 나라 땅입니까? 모압 땅이다, 그죠? 그래서 이 지도에는 이게서 모압 땅으로만 돼 있다, 그죠? 모압 땅으로만 돼 있는데 이 모압 땅은 어디까지인가 하니까 염해 한 중간 정도까지예요. 이해됩니까? 염해 중간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랍고 이야기하는 그 땅이 어떤 날이죠? 헤스본 왕 시온이죠? 그 헤스본이다, 그죠? 헤스본 왕 이름은 시온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땅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모압 염해 한 중간점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한 모압이나 암몬하고 비슷하게 커요. 그럼 작은 게 아니고 좀 크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염해를 거쳐 가지고 모압 북단에 염해를 끼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 하니까 이게 어떤 땅이라고요? 헤스본 땅이에요. 왕 이름은 시온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모압 위에 하고 그 오른쪽으로 있죠. 오른쪽으로 이제 여기는 지도에 안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암몬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모압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압은 사해 반의 모압이죠. 덩치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걸 끼고 난 다음에 모압이 이랬다 그러면 중간에 딱 나눠가지고 요 반이 그 사이를 끼고 반 자체가 어디란 말입니까? 헤스본이고 또 반 자체가 뭡니까? 암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데 헤스본하고 이 암몬하고 영토가 비슷해요. 그럼 작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라고 요구합니까? 여기서 뭡니까? 뭡니까? 에돔이나 이 모압이나 암몬은 손을 대지 말고 어디를 칩니까? 이 헤스본을 치는 거예요. 그 헤스본의 왕 이름이 시돈입니다. 이 좀 무슨 말 알겠죠? 이걸 갖다 이제 치가지고 이제 점령을 하는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까? 살려놓습니까? 싹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윤리도 없을 만큼 아이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서 쓸만한 물건만 가지고 영토만 차지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3장부터 보면 요것만 손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손댄다고요? 바산 왕옥을 치는 거예요. 바산. 그럼 바산 왕국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아까 저희 뭡니까? 암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헤스본 있었죠? 헤스본 있었지만은 꼭 람바라 한 데 있습니까? 람바 여위에, 람바 지나서 지도에 없는 여위에가 바산 왕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바산 왕국인데 이거는 뭔가니까 암몬의 한 2배 정도가 돼요. 땅덩어리가. 좀 이해가 되겠죠? 이것도 치라 하는 거예요. 치라 하는데 여기서 이 바산 왕국 있죠? 이 왕국은 뭐냐? 요새하로 되어 있어요. 철저한 요새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억수로 용맹스러운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도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싹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멸시키고 이 왕국 자체를 이 토지 땅 자체를 얻는 그 사건이 그 신명기 2장, 신명기 3장에 있는 그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차지하란 땅 자체는 염해 있고 염해 위에 무슨 강입니까? 염해 위에 이거 파란 그 줄이 쪽 있죠? 파란 줄이 없습니까? 예? 이게 요단강이라. 자, 봅니다. 이게 큰 바다 한 거, 이게 무슨 바다라고? 응? 대해가 아니고 늘 하는 이야기 홍해. 내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죠? 에? 그럼 이 홍해란 말이야. 이 홍해에 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내 강야하고 이게 시내 강야, 시내 호렙산 이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것도 왼쪽이 이집트거든.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지금 시내 강야 해가지고 이래 된 데 있죠. 이것도 지금 거의 이집트 영토예요. 사실은. 그렇게는 이제 이집트 영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참고를 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뭐냐? 염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파란 이 줄이 쭉 있는 거 있죠? 이게 무슨 강인가 하니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뭐냐? 그 염해 해놓은 거 있죠? 그럼 파남에 뭡니까? 그 요단강이 있죠? 이 요단강 좌편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홍해가 지중해, 그죠? 좌편 땅 있다, 그죠? 요 땅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땅 자체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한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그 길 자체가 에돔과 모압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뭡니까? 그 방금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쳐버리면서 그 진멸을 시키고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 우편에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제 그 12지파 중에 그 3.5지파에게 이 나라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일 자체가 그 신명기 2장, 3장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라 그러면 12절부터 보니까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에르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쭉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알겠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니까 그러면요 너무 이제 이상한 것이 뭐냐니까 왜 하나님은 그 헤스본하고 그 다음에 이 바산 이 왕국 있죠. 이걸 다 진멸시켰을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헤스본 왕의 시온 왕이 있다, 그죠? 이 시온 왕 자체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 밑에 있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두고 혹시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하나님은 피해를 주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이 두 나라 있죠? 헤스본과 바산 이 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 두 나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는 뭐냐니까 요단강 오른쪽에는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서 그를 차지하면서 뭐냐니까 왜 진멸을 했을까? 아이들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렸을까?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됐을까? 그럼 이걸 알면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알려 그러면 성경을 한 곳을 보는 게 좋아요. 이 두 나라가 진멸된 거는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이 400여 년 전에 400여 년 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그게 어디 있는 거니까 창세기 15장 15절 16절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5절 16절 창세기 15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말인가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면서 네 민족은 그 애굽의 종로를 한다 안 한다. 애굽으로 이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는데 얼마 만에 돌아온다고?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죠. 그럼 이때 4대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한 대를 몇 년으로 보는 거니까 1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400년 맞죠? 400년 만에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횟수로 몇 년이라? 400 몇십 년? 430년 맞죠? 이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돌아오게 되죠. 이 땅으로 돌아오니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이는 누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손을 보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도 손을 보려고 작정을 하시는데, 그러나 손을 지금 딱 볼 수 없는 게 왜 못 본다고요? 아직까지 제가 충만하지 않았다. 아직 제가 다 차지 않았다 이야기죠. 그럼 제가 다 찬 게 언제라고? 400년 이후 요때 제가 다 차는 거야.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바산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죠? 헤스본 있죠, 헤스본. 헤스본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바산이 있죠. 이것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헤스본도 아모리 족속이고 바산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느냐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뭔가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하죠. 저 사람도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저런 나라들을 손을 안 보나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이 무슨 말겠죠? 한 번씩 막 이런 나쁜 짓 하는 나라 보면 뭡니까? 어떻게 저런 나라를 하나님 안 치버리나 이러죠. 그래서 성경 역사 보면 어떤 데는 70년 막 어떤 데는 100년 이렇게 넘어가죠. 하나님은 뭐냐? 그 죄를 보시는데, 그 악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손대는 거니까 무조건 죄 있다고 다 손대면 다 죽어보잖아. 그럼 예언이도 살아남지 못하고 나도 못 살아남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뭐 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 충만할 때까지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이렇게 막 사해져 간다 손 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칩니까? 안 치십니까? 안 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죄가 쌓이도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이 저 손을 좀 봐주면 좋겠다. 안 보세요. 안 보시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계속 이래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니까 회개가 없을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정말 인간적인 이론이라도 딴 사람들이 딱 보더라도 뭐냐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딱 완악해져가지고 딸딸 뭉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야.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실증이 나오는 게 뭐가 이제 실증이 나온 거니까 헤스본만 시온을 치죠? 그 같은 족속이란 말이야. 나라는 다르지만 딱 칠 때 뭔가니까 진멸했다는 소문 자체를 이 바산 왕 옥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왜냐니까 들었고 심지어는 뭔가니까 이 가나안 이제 안에 가나안 들어갔어도 뭐냐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소문을 듣고 좀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바산한 옥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막 이 완전 자기가 더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락하다가 진멸을 당해버리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니까 그 2장 30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뭔가니까 그 밑에 있는 누굽니까? 에돔이나 모압까지 뭡니까? 길을 다 내줬죠. 그럼 길만 내달라는 이야기거든. 길만 내줘버리면 진멸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길 내주는 것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데 그거는 왜 안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어떤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는가 하니까 완악함의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끝이에요. 회개할 기가 전혀 없고 제가 막 쌓이다가 그 제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돌이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도 뭔가 있겠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봅니다. 아이들까지 다 진멸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보통 아이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뭐 살려두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뭐냐? 이 가나안의 그런 족속 있죠. 이 족속 전체 7족 있죠. 이 족속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그런 제가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진멸해버리라. 이거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아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삭슬이 해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2장, 3장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큰 사건 자체가 아까 뭐냐니까 이제 북으로 가가지고 뭡니까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을 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정에 없었던 요단강 있죠.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이해가 됩니까? 땅을 차지하고 왜 됩니까? 자, 진군할 때는 왜 됩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그 땅하고 그 짐승을 맡기고 다 요단강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는 게 그 부분이다. 그러고 이제 또 특별한 한 가지 부분 자체가 바로 이제 뭔가니까 그 모세에게 니는 뭐 하지 못한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모세가 하나님 나도 요단강 좀 건너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해달라고 이 간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딱 거절해 버리십니다. 거절해 버리시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 구경을 해라. 산에 올라가가 그냥 강 넘어 그만 보고 니는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 자체가 신명기 2장, 3장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뭐냐니까 진짜 계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 레위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런 내용들을 딱 뭔가 탁탁 이렇게 이제 다시금 가르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겠다, 그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자, 어제 사건하고 오늘 사건 자체가 오해되는 거니까 40년 전과 40년 후에 그런 사건을 이제 견주어서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런데 그 위치 자체도 똑같은 위치예요.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두 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40년 전에는 왜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실패한 어디 있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경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실패한 경로로 가면 금방 가죠? 금방 가버리잖아. 그래서 지도에서 뭡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한 10일 정도, 10일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면은 금방 이렇게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패한 경로로 된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려 40년 동안 옆 뺑뺑뺑뺑 돌다가 어떤 길을 택합니까? 그 옆길을 택해가 가는데 물론 그 요단강 우측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있지만 이제 이런 길로 이제 험난한 길로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는 교훈이 뭐냐? 지난 수요일 날 그 신명기 1장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40년 전과 40년 후에 가네스 바디아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가 확연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하나는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40년 전이나 40년 후에. 40년 전에는 뭡니까? 가서 가나안 땅을 뭐하라? 차지하라. 그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40년 후에는 뭡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 이야기였죠. 이 명령에 대해서 40년 전에는 뭡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뭐가 하나님의 명령에 개입을 한다고?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의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개입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뭔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하면은 차지해버리면 되잖아. 왜 했냐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정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말 이렇게 반석에서 뭐가 쏟아나는 물이 쏟아나고 말의 선물 자체가 정말 쓰지 않는 그런 물로 바뀌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시내산에서 영적인 그런 훈련도 1년 동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40년 전에 사람들에게는 뭐냐니까 그럼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면 그렇게 숱한 하나님의 그런 경이적인 그런 일을 보면 올라가면 되잖아. 올라가서 차지해버리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냐니까 저가 뭐를 해보려고 정탐을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정탐은 지가 하면 안 하면 뭐 무슨 소용인데 하나님 찾아라 하면 준다 하면 그걸 받아보면 되는데 그럼 정탐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보니까 얻은 길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인가? 그게 사람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갚으라 하면 그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냐 이래 꼬고 저래 꼬면서 사람의 생각을 딱 가미하니까 그게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패가 되면서 그 지체 자체는 약 그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되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에는. 무슨 말겠죠? 그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그때 20세 이하의 그의 자손들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낳은 그런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왜 됩니까? 아무 가타부터 뭐 정탐이니 뭐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막강하고 40년 동안 광야 헤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요단강 우편의 우측에 가장 비옥한 그 아주 큰 영토 있죠.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 무슨 좀 알겠죠? 그걸 차지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어떤 교훈인가 하니까 믿음이 참 중요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참 편한데 그게 너무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통한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신명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데 목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알고자 하셨죠? 순종이라 순종.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별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믿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자꾸 사람의 생각을 이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개입시키려는 거야. 그러면은 아주 가까운 길, 그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건데, 그게 이제 실패한 경로가 되었던 거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사실은 나는 이번 그 코로나19 있죠? 이거 통해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는 거는 진짜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너무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래가 어떤 목사님들 뭐 이래 가다가 막 이래, 뭔가를 이래 보냈길래, 오늘 딴 이야기 안 하고 뭐냐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이라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렇기는 아니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런 식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경을 조금만 읽고 이러면은 이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잖아. 모든 그 뭡니까 열왕기상이나 이 모든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중심적인 거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살면은 이 세상도 평화스러워요. 그러면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뭐냐? 이 교회가 해결해야 되겠다. 목사 같으면 뭡니까? 목사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성도들 같으면 뭡니까? 성도들이 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살면 되잖아. 바로 살면 되잖아요. 이 바로 살아버리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하거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 국민투표가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면 또 투표 다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갈락하면 대환이 갈아치우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오래 참으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찰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낀데 적어도 똑바로 못하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씩 내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럼 각 교회 예배 예배 좀 드리도록 조심 좀 하고, 방역 좀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만은, 그렇게 막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뭐가 거짓이고 아닌지. 그런데 내가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나 교인들이 뭘 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찾아야지.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그거 해야 된다는 거는 성경만 보면 대반이 아는데, 망한 민족이나 망한 사람들 보면 대반이 아는데 왜 그런 게 안 보여지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신들이 그러면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뭔가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의의도 없고, 물론 뭐 집사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지. 평신도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뭘 좀 잘못했는가 그런 걸 좀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구만.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뭔가니까 사람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이론들이. 오늘날 이 세상 일에 대한 주 원인이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100번 물어도 100번 뭐냐? 오늘 사는 목사들이 잘못했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나를 포함한. 그래서 목사들이 똑바로 써야 된다. 성도들 똑바로 가르치고 엉뚱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짜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웠는데 그것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해야지. 그래야면 왜 되는 거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대로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신앙에 속해야 돼.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지옥 안 갈라고 정말 믿음을 딱 가지고 안 흔들리라고 지켜야 돼요. 그럼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지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지옥 가버리면 왜? 아니 우리 성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떻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시국에 계셨으면 편안하게 정부하고 싸웠겠어요? 그거는 누가 손 열심당원이라고 했었어. 그 양반들이 싸우겠지. 유대인의 열심당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가장 이면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 바이러스는. 그래서 마스크 끼고. 그래서 이거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내가 설교 시간에 가타부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 정치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이런데 참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 편에서 이렇게 가타부타 지어치 말고. 그래서 지금은 정치 문제도 아니고 세상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내가 오로지 코로나19 터지고 본 거는 교회 문제예요. 가장 주범이 목사들이야. 내를 포함하고. 두 번째 주범들이 누구냐? 평신도 직분자들이야.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지멋대로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회개 안 하면 나중에 왜 된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하나님이 회개 못하도록 이 마음을 제가 너무 관념가 차면 그런 형태가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있었던 그런 두 사람들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헤스본 왕과 그의 왕 시온을 통한 그런 교훈이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신다. 그럼 절대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 봤던 누굽니까? 에돔, 모압, 암몬,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야들은 왜 가만히 놔뒀을까? 요새 기상에서 인물 났네. 그렇기는 맞아요. 아직까지 찬 상태가 아니라. 그런데 앞으로 훗날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어디에 나타나면 성경에
오바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에돔이 망하는 것을 예언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멸망해 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건 오해하면 안 돼. 여기서 뭡니까? 이제 바산 왕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헤브론과 바산이 있죠. 이거는 무슨 족속이라고? 아모리 족속이죠. 여기서 진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진멸됐죠. 이 뒤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딱 요 두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시 남아있어가 계속 괴롭힙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아모리족 속에 그 대표적인 헤스본과 이 바산이 있죠. 이거는 뭐냐? 그 나라는 완전 진멸을 시켜버려요. 진멸을 시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실은 그 이후에 아모리족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원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간에 그 신명기 2장, 3장 이걸 통해서 그 우리가 여지 내가 막 손으로 막 그려줬던 그런 이 질이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헤맸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어떤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었느냐. 그리고 정말 예정에 없던 그 시돈, 헤브론하고 그 다음에 무슨 왕국? 그 왕국자 바산 이 두 개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땅으로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